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매주 수요일은 성경의 복음으로 본 조직신학에 대한 내용을 메시지 형태로 나누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에 대한 걸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됩니다. 특별히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규 신학교를 가서 신학 공부를 하면 준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간들 또 깊은 내용들을 나누지만 당대 세계화를 위해서 이제 평신도 중직자들이 이제 말씀 운동을 하는 사역자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좀 조직 신학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너무 깊이 신학적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성경의 복음적 관점에서 성경 신학적인 내용을 가지고 정리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게 잠깐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까지 증인될 수 있는, 그래서 사실은 보통 교회에서는 뭐 이런 신학 과정을 교회 안에 만들고 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우리가 수요 예배를 조직 신학에 대한 내용들을 나누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들이 쌓이면 굉장한 응답들이 될 거고, 또 다음에 우리 교회로 조인하는 많은 멤버들이 이 내용들을 보면서 이 조직 신학에 대한 좀 뿌리들을 내리는 시간이 될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4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괴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청구하노라.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오늘 사람의 본질에 대한 2부가 인간론이고 2장이 사람의 본질입니다. 그 본질의 핵심의 단어가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근데 신학자들이 이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형상에 포커스를 많이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의미로 하나님의 형상을 많이 해석하지만 오늘 우리는 성경의 복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의미를 찾으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카톡방에 올려드린 프린터물을 보시면서 이 내용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12명의 사도들이나 70인 제자들이 직분을 받은 이유는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고, 지금 수많은 강단이 하나님의 말씀이 혼잡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엘리야인 것처럼 신비운동이나 은사운동 중심으로 가고 있고, 예수님이 세례요한인 것처럼 사회개혁운동으로 가고 있고, 예수님이 예레미야인 것처럼 어떤 면에서는 구제운동으로 박애주의로 가고 있고,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하나인 것처럼 지식운동으로 경건운동으로만 가고 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는 그 핵심의 내용들을 지금 많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혼잡게 되었고, 아무리 소중하고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보다도 강조되고 있고 그리스도보다도 더 유익하게 이야기되고 있는 것들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4장 2절에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청구한다. 3절에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다. 복음이 가리워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이 복음을 가리우는 사람들이 저를 비롯한 목사님들이나 메신저들, 사역자들이 자칫 잘못하면 잘 가르치려고 하고 사역을 잘 하겠다고 하면서 영광의 복음의 강체를 혼미케 하고 가릴 수 있다.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여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라는 말은 불신자들을 포함한 크리스찬들 가운데도 이 당시에 유대교 안에 있는 사람이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도 혼미케 만든다. 특히 아예 어제 나누었던 모슬렘이라든가 아예 타 종교라면 구분이 확실하지만 천주교처럼 몰몬교나 여호와 증인이나 여러 가지 이단 사이비들처럼 사실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처럼 하면서 다른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 사실은 더 무서운 것이고 더 영광의 복음의 강체를 혼미케 만듭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러면서 갑자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의 본질에 대한 내용들을 인간론에 대한 2장을 나누면서 사람의 본질에 대한 답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프린트물을 같이 보시면서 같이 나눕시다. 자, 사람이 무엇인가? 성경에 계시는 사람에 대한 진리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을 조직신학적으로는 첫째로 사람이 몸과 영혼으로 구성되었다는 것과 둘째로는 사람이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사실 두 가지를 조직신학적으로는 굉장히 강조합니다. 자, 몸과 영혼으로 구성됐다는 말은 뭐냐? 사람의 구성 요소를 보면 하나는 사람이 몸과 영과 혼, 세 실체로 구성되었다라고 강조하는 삼분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 영, 혼, 세 가지로 구성됐다라고 강조하는 사람들이 삼분설을 주장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고대의 헬라 철학자들이 이 삼분설을 굉장히 주장했습니다. 이성적 영과 동물적인 혼과 그리고 몸, 세 가지 실체를 구분해서 많이 씁니다. 성경에도 이 세 가지를 구분해서 사용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때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나 오리겐이나 니사의 그레고리, 다메섹의 요한 등 교부들이 이 삼분설의 내용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삼분설은 초대교회 어떤 이단자들과 관련이 있었는데 특히 그노시스주의, 사람의 영이 신적 본질의 일부분으로 범죄할 수 없다라는 주장, 영은 원래 깨끗하기 때문에 그 어떤 이유로도 오염되거나 변질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영은 본질적으로 깨끗하고 육은 본질적으로 더럽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노시스주의 쪽에 영향을 또 받게 되고, 이게 자칫 잘못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아무리 육신적인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깨끗하게 새로운 형상을 회복받은 영은 변질될 수가 없다. 그래서 아예 니골라당 같은 쾌락주의와 타락주의 이쪽으로 아예 변질되도록 하게 되는 요소가 됩니다. 또 아폴리네리스라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혼만 가지셨고 신적 로고스가 그 영을 대신했다. 이런 식으로 또 굉장히 어렵게 주장하는 내용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삼분설이란 말은 쉽게 생각하면 사람의 몸과 영과 혼 이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그러니까 영은 이성적인 영이고 혼은 동물도 갖고 있는 개도 의식이 있잖아요. 동물적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이 세 가지 실체로 구성됐다고 주장합니다. 또 사람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다른 견해는 뭐냐면 사람이 몸과 영혼의 두 실체로 구성됐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설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몸과 영혼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이분설이라고 합니다. 이게 교회의 정통적인 견해입니다. 보수신학에서도 정통신학에서도 이분설을 주장합니다. 초대교회의 터툴리안과 어거스틴이나 중세의 안셈, 종교개혁 시대 때 루터나 칼빈도 다 이분설을 주장했고 그 후에 개신교회의 절대다수들이 이분설을 주장합니다. 이분설의 근거는 영이라는 말은 루아크, 푸뉴마 이렇게 사용되고 있고 혼이란 말은 네페시, 푸시케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 영이라는 말과 혼을 구별 없이 교대로 사용하는 데가 많았다. 그래서 확실히 성경에서는 그 두 말이 한 가지를 말하는 것다. 그러니까 영과 혼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람의 본질, 인간을 묘사할 때 어떤 때는 몸과 영이라고 말하고 어떤 때는 몸과 혼이라고 말하면서 영이라는 말과 혼이라는 말을 구별하지 않았다라고 보통 주장을 합니다. 조금 설명하기에는 삼분설이 좀 좋아 보여요. 왜냐하면 원숭이도 짐승도 몸을 갖고 있고 짐승이나 원숭이, 개들도 주인을 알아보고 막 주인이 죽었다고 어떤 텔레비전에 보면 막 계속 그 무덤가를 지키기도 하는 의식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혼은 있고,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과의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부분이 다르다. 이렇게 설명하기에는 삼분설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성경 전반적으로 볼 때 이분설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여기서 말하는 신은
영을 말합니다.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해라. 고린도전서 5장 3절 5절에 보면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해라. 그래서 여기에 보면 주로 몸과 영혼, 몸과 혼, 몸과 영 이렇게 이분적으로 설명된 것이 성경에 굉장히 많다. 아무래도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면서 또 문화권 자체가 헬라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삼분설적인 요소들이 성경에 좀 깔려 있어서 삼분설처럼 이야기된 장면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경의 인간의 죽음을 묘사할 때 어떤 때는 영이 떠난다고 표현하고 또 어떤 때는 혼이 떠났다고도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과 혼을 완전히 분리시키지 않고 영혼이라고 묶어서 설명이 되는 때가 많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기서는 영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사도행전 7장 59절에 스데반이 죽을 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할 때는 영을 썼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5장 18절에 보면 그가 죽기에 임하여 그 혼이 떠나려고 할 때 여기서는 혼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영과 혼을 같이 쓸 때도 있고 붙여 쓰는 개념으로 쓰기도 하고 각각 떨어뜨려도 영혼은 함께 사용되는 것이 많았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성경은 죽은 자의 회생을 묘사할 때도 어떤 때는 영이 돌아온다고 말하고 또 어떤 때는 혼이 돌아온다고 사용된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55절에 보면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또 열왕기상 17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그래서 영혼이라는 것을 같이 붙여서 설명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성경은 죽은 자를 묘사할 때도 어떤 때는 죽은 자들의 영들이라고 표현하고 어떤 때는 죽은 자들의 혼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보면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보면 죽임을 당한 영혼들, 여기서는 혼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이게 이제 왜 중요하느냐는 좀 이따가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흔히 삼분설에 의하면 영은 보다 더 고상한 기능을 혼보다는 가지고 있다라고 보통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혼은 보다 더 저급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혼을 갖고 있는 것은 짐승들, 원숭이나 개들이 가지고 있는 게 혼이다. 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게만 있는 것처럼 하지만 삼분설적으로 이렇게 나누게 될 때 이미 성경에 인간의 혼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무리수가 많다라는 겁니다. 영과 혼을 이렇게 쪼개는 것은 조금 무리수가 많다. 성경은 동물에게도 영이라는 말을 사용한 적이 또 있어요. 하나님께도 혼이라는 말을 사용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구별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전도서 3장 21절에 보면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여기에 혼이라는 말은 영을 말하고요.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냐 할 때 짐승의 혼이라고 말한 여기도 영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혼이라는 것은 혼으로 쓰고 인생의 혼은 영으로만 쓴 게 아니라 함께 쓸 때가 성경이 굉장히 많이 있다. 또 시편 11편 5절에 보면 여호와는 악인의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이 마음이라는 말을 쓰면서도 혼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보면 영, 혼, 생각, 마음 이걸 다 쪼개지만 성경에서는 영혼이라는 개념 안에 영과 혼과 생각과 마음을 이렇게 묶어 두었다. 그 다음에 이사야 1장 14절에 보면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다 할 때 내 마음이, 하나님이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한다고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혼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내 마음 할 때 혼이라는 단어도 하나님이 쓰기도 하셨다. 또 이사야 42장 1절에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할 때 하나님도 여기에 영을 쓰지 않고 혼이라는 단어를 썼다. 또 예레미야 6장 8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할 때 내 마음이라는 말에도 혼이라는 단어를 쓰셨고요. 예레미야 9장 9절에 보면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수하지 않겠느냐 할 때 혼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썼고, 아모스 6장 8절에 주 여호와가 자기를 가리켜 자기 혼으로 맹세하였노라. 그래서 영과 혼을 갖다가 떼서 설명하기보다는 영혼이라는 개념으로 묶어서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종교적인 활동들을 영에게만 돌리지 않고 혼에게도 돌림으로 영과 혼의 기능에 차별을 두지 않았어요.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할 때 이 성품에서 영혼이란 단어를 쓰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리고 누가복음 1장 46절에 47절에 보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할 때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한다 할 때 혼이라는 단어 쓰고,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한다고 할 때는 내 마음이란 단어에서 영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구약과 신약을 통합해 보면 영과 혼을 분리하지 않고 묶어서 사용했다. 성경의 3분설을 가리키는 듯한 구절이 또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보면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할 때 온 영, 혼, 몸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이걸 보고 3분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기에는 다 묶여져 있는 개념이라고 봐야 되고요. 특히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여기서는 혼, 영, 관절, 골수, 생각만 굉장히 세밀하게 쪼갰지만 구약과 신약을 통하여 보면 영혼이라는 게 같이 이게 다 묶여있다라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영혼의 깊은 곳까지 감찰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사용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혼의 활동에 대한, 그래서 이걸 통합해서 보면 몸과 영혼 이렇게 이분설이 정통신학이지만 그거보다도 좀 더 좋은 관점은 어떤 거냐면 성경의 복음의 관점으로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바깥에 있느냐 그 개념으로 이해하면 더 좋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혼과 몸,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영혼과 몸, 그러니까 나의 모든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중심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생각과 마음과 영혼과 삶이냐 이런 것들을 개념으로 볼 때 훨씬 더 이야기가 또 좋다. 그 다음에 영혼의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람의 본질에 대한 것들을 말합니다. 몸은 비생명적 물질적 실체라고 말하고요. 영혼과의 결합으로만 생명체로서의 기능을 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몸에서 영혼이 떠나는 현상입니다. 죽은 몸은 몸의 특질을 잘 나타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세 명이 있습니다. 잠자는 사람이 있고 식물인간이 있고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상처도 하나도 없어요. 똑같이 누웠는데 잠자는 사람을 흔들면 깨어납니다. 식물인간은 의식은 없는데 아직 영혼이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음식과 영양분과 호흡을 계속 공급시켜주면 식물인간이 10년, 20년도 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은 영혼이 떠났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 잠자는 사람이나 식물인간은 생명을 연장시키는 조건만 해주면 계속 살아가지만 죽은 사람에게서는 링거액을 꽂고 아무리 죽은 사람에게 산소 마스크를 공급해서 생명 연장을 시켜도 죽은 사람은 영혼이 떠난 사람은 이틀부터 시작해서 부패되기 시작하고 3일부터는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영혼이 몸에서 떠나갈 때 이 몸은 의미가 사실은 없어져 버린 겁니다. 즉 영이나 영혼의 특질이 뭐냐? 생명과 인격성으로 볼 수 있다. 영이라는 말의 원어는 사실은 호흡, 생명의 기운을 의미합니다. 특히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인간이 산영이 되었다 할 때 이 호흡, 생명의 기운, 그걸 생기라고 합니다. 에스겔 37장에도 보면 마른 뼈다귀로 가득 차 있는데 말씀을 대언하니까 뼈들이 붙고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이는데 아직 생기가 들어가지 않는데 생기야 와서 들어가라고 대언하니까 생기가 들어가자 이스라엘의 큰 군대로 일어난 것처럼
이 호흡, 생명의 기운, 생기를 영이라는 표현으로 하고요. 혼이라는 원어도 혼 외에 성경에서는 번번이 생명을 가리킬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것은 인간의 육체가 계속 종속할 수 있도록 영향을 주면서도 인간의 인격적인 요소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 영혼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영혼의 활동은 마음, 레브, 카르디아라고 하는데 사람의 마음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의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게 양심까지, 자유의지까지가 또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즉 영혼은 어떤 외적인 세력에부터 억압을 받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활동한다는 의미에서는 자유롭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에 대한 도덕적인 책임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양심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 있는 도덕적 분별력, 선한 경향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인간은 결국은 이 양심이라는 것들이 분명히 남아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형상이 완전히 깨어졌지만 양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범죄하거나 죄를 지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선한 경향성을 하나님이 만들어 놨다. 결국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또 하나님의 그 인격성을 부여받았던 존재이기 때문에 아름다움과 선한 것, 사랑을 추구하게 돼 있고 인간은 영원하지 못하는데 영원한 것을 막 바라봅니다. 뭐 유행가에도 보면 천년의 사랑, 천년 동안 사랑은 못하지만 인간은 제한되고 유한하다 보니까 영혼을 바라보는 마음, 완전한 절대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게 있다. 그게 이제 과해지고 자만과 교만으로 되면 하나님과 똑같아지려고 하는 경향도 되기도 합니다만은 결국은 양심이라는 것이 인간에게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사람의 영혼에 심겨진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음성, 즉 사람의 영혼의 법정의 역할을 하는 것이 양심이다. 로마서 2장 14절에 15절에 보면 양심, 이 양심을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양심은 선하고 깨끗한 마음이지만 반드시 더러워질 수도 있고 심지어 완전히 마비되어 버리기도 합니다. 양심에 화인받은 상태로 갈 수 있다. 특히 마음은 몸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지식이라는 것은 뇌나 감각 활동을 통해서 역사하지만 감정이라는 것은 몸의 여러 가지 기관에 따라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몸 상태가 좋으면 기분 좋고 몸이 아프면 마음이 굉장히 위축되듯이 굉장히 마음이라는 것은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그래서 몸과 분리된 영혼의 순수한 활동을 의미하는 게 마음은 아닙니다. 영혼에 의해서 영과 혼이 또 완전히 분리되지 않고 영혼의 활동에 의해서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양심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져 있어서 활동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어지면 모든 것들이 범사에 강건하고 회복되는 부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하게 회복되기 시작하면 나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양심이 선하게 기쁨으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할 힘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거꾸로 정확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감정이 늘 더 지치고 내 생각과 마음이 더 아프고 고통이 더하고 너무너무 완전히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낙심과 좌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함을 또한 빼앗아갈 수는 없다. 이런 경험이 있죠. 몸은 완전히 지치고 완전히 힘이 없는데 마음이 너무 기쁜 적이 있잖아요. 몸 상태, 또 어떤 경우는 몸은 누워있는데 몸은 편한 상태인데 마음은 불안한 경우가 있잖아요. 또 거꾸로 막 일하고 너무 지치고 힘들지만 영혼과 생각과 마음이 막 기쁨이 넘칠 때도 있잖아요. 이게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14절에 보면 사람의 심령은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냐.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약해질 수 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라는 표현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옆에 누구랑 같이 있다면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얼굴이 새까맣다고 해서 영혼이 새까맣다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왜? 성경을 보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부패하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우리는 모든 걸 가진 자예요. 현실 상황은 완전히 흑암운동 공허 가운데 있는데 마음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큰 비밀이다. 결국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성화되어져가는 과정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성화가 되기보다 때때로는 더 큰 죄악으로 추악함과 더러움의 좌절을 맛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아니구나. 나 자신을 부인하고 그래서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 아니면 안 되구나. 더 그리스도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한다라는 표현이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죄를 많이 지으면 은혜를 많이 준다는 표현이 아니라 진짜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 속으로 참된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통해 은혜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나 스스로의 연약함과 주변 상황 현실과 사탄 마귀 귀신의 공격으로 내 생각과 마음은 너무너무 상처가 되고 좌절이 되고 남편 보면서 자녀 보면서 경제 상황을 보면서 너무너무 큰 좌절에 빠질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가 그리스도한 복음이 내 영혼을 강건케 할 때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다는 비밀이 이 안에 녹아져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7장 25절에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중생한 자의 심령이 계속 성화 단계로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로마서를 쓸 때 사도 바울도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 특히 1장에 보면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 안에서 계속 그리스도를 강조하면서 살아왔던 사도 바울도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바 악만 행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나 찬송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할렐루야. 법적이라는 것은 감정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 상태에 따라 법은 바뀌지 않아요. 내 감정에 따라서 법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에 따라 법이 바뀌지 않아요. 내 마음에 따라 법은 바뀌지 않는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율법의 1.1억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대로 성취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 확정된 이 복음, 확정된 우리의 믿음, 확정된 구원의 비밀은 내 생각과 마음과 감정의 연약함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더 깊이 알아가고 믿어지고 확신되어지는 만큼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육신과 환경과 모든 것들이 완전히 새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다른 말은 새로워진다는 말은 환경을 바꾸어진다라는 표현도 될 수 있고 또 거꾸로 보면 환경은 그대로 있는데 내가 새롭게 변화됐기 때문에 이제는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수영을 못했어요. 부산 사람인데도 어릴 때 저희 형님하고 사촌 형이 저를 갖다가 그 해운대 바닷가를 한번 던졌는데 해운대 가보면 모래와 바닷물이 만나는 데가 이렇게 막 휩싸여가지고 이렇게 구덩이들이 해운대 바닷가가 많아요. 그러니까 당장 한 5m 앞쪽은 확 깊고 10m, 20m, 30m 가면 배꼽 정도밖에 안 오는 그런 상황이 많아요. 하필이면 던졌는데 제가 그 물이 휘말리는 데 떨어지니까 와 거기서 막 물을 먹으면서 거의 죽을 뻔하다 겨우 나온 거죠. 그때부터 이 물이 무서웠습니다. 근데 군대 가가지고 이제 저는 물에 들어가면 깔아앉는다고 앵커조라고 얼마나 해상훈련 때 오리발 맞고 고생을 했는지 그렇게 이제 수영을 배워가지고 인명구조 자격도 따고 스쿠버 다이빙 훈련도 받게 되니까 군대 딱 휴가 때 나와가지고 해운대 바다를 보니까 이 바다가 아니고 호수요. 내가 어떻게 저런 데 빠져 죽을 두려움이 있었을까. 똑같은 바다인데 이제는 내게 두려움의 바다가 아니었어요. 내가 바뀌고 나니까 똑같은 환경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2000년 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생 모든 문제가 끝났다라는 믿음은 그 어떤 환경도 내게 문제가 되지 않고 그 어떤 상황 조건도 내게 임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으로 인한 평안과 기쁨을 빼앗을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끝이 난 거예요. 이미. 그 어떤 문제도 나를 속이는 허상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한 의지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내 의지와 감정과 모든 것들이 동반된 상태로 확정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비밀이 예수가 교수하는 비밀 안에 있다. 그러니까 끝까지 내 본성적으로 남아있는 불신앙하는 부분, 부패성, 뭔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온전히 확정하지 못하고 인본주의를 쓰고 갈등하고 염려하고 이런 부분과의 싸움이 너무너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개인 영혼의 기원입니다. 이건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그래도 한번 꼭 들어놓으시면 중요합니다. 각 사람의 영혼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즉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의 구원을 예정했다고 우리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러면 우리가 창세전에 영세전에 영혼이 어디 있다가 오는 거냐? 이제 이런 의문점이 있고 예레미야 1장에 보면 예레미야에게 네가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고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고 구별했다 그랬다면 만들어지기도 전에 알고 있었다면 우리가 다른 데 있다가 오는 거냐? 이제 이런 논리들이 조금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럼 나의 영혼 또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은 어디에 있다가 오는 거냐? 이런 의견들이 있어요. 그게 교회 역사상 개인 영혼의 기원에 대한 견해가 있습니다. 세 가지 견해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이들은 개인 영혼이 세상에 출생하기 전부터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걸 보고 선제설이라고 합니다. 이 견해를 취하는 사람들은 보통 각 개인의 영혼이 이전 세상에서 범죄하였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선제설은 성경적 근거가 없고 성경에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특히 말라기서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는 영이 유여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십니다. 더욱이 선제설은 인류의 단일성과 원죄의 교리에도 충돌되기 때문에 틀렸고요.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5장 12절에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 영혼이 있었다면 아담이 영혼이 죄를 지었다면 나머지 영혼은 죄를 안 지었다라고 주장하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원죄 교리하고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특히 사람은 전생에 대한 아무런 기억도 없고 성경에는 전생이 있다고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선제설은 명백히 잘못됐다.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이들은 개인의 영혼이 부모로부터 출생되었다. 그러니까 정자와 난자가 만나지는 순간 부모에 의해서 영혼이 생겨났다. 몸도 생겨나고 영혼이 생겨났다고 주장하는 게 유전설입니다. 유전설을 주장하는 근거가 뭐냐면 첫 번째 보면 성경에는 자손들이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 이것은 개인 영혼이 조상에게서 유전됨을 암시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6장 26절에 보면 이는 다 야곱의 몸 할 때 야레크라는데 넓적다리 허리라고 표현합니다. 거기서 나온 자며 히브리서 7장 9절 10절에 보면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 여기서 허리 있을 때는 오스피스 생식기간의 자리에 있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식기간 속에 자손들이 쫙 있었다는 주장으로 생각하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유전설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성경에는 자손들이 죄 중에 출생하였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영혼의 기원과 그것이 죄악이 부모에게 유전돼서 온 것처럼 표현한 게 있어요. 욥기 14장 4절에 보면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어머니가 죄 가운데 있었고 내가 죄 중에 잉태돼서 나왔기 때문에 죄가 오염된 영혼도 유전돼서 오염된 것이 아니냐라고 표현되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유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리고 자녀 출산은 사람에게 맡겨졌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의해서 생성되기 때문에 유전설이 아니냐. 또 성경에
하와의 영혼 창조에 대해서는 침묵한 부분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한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러니까 아담을 만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다, 산명이 됐다 됐는데, 하와를 만들 때에는 영을 따로 창조하지 않았다. 그래서 갈빗대를 취할 때 이게 전가된 게 아니냐, 이렇게 유전설을 주장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8절에 보면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 이렇게. 또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창조 6일 이후에 중지됐다, 다 마쳤다고 됐으니까, 다 완성을 했으니까 이제 태어나는 걸 통해 영혼과 몸이 그 씨로 연결돼서 오는 거 아니냐. 또 가정의 정신적인 특징이 자녀들에게 유전된다. 가문을 타고 흐르는 저주를 볼 때 기질이나 특징들, 또 가지고 있는 그 병들도 유전되기 때문에 유전설이 아니냐, 그렇게 하는데, 유전설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개인 영혼이 전달되는 방식이 적절한 대답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녀의 영혼이 부모로부터 어떤 방식으로 그럼 오냐? 부모가 자녀의 영혼까지 창조하냐? 그냥 남자 여자가 밥 먹고 김치찌개 먹고 하는데 된장찌개 먹었는데 태어난 거요. 그럼 부모가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이냐? 그럼 내가 원하는 대로 IQ도 엄청 좋고 잘생기게 만들고, 부모는 코가 작으니까 자녀는 코 크게 그렇게 만들 수 있었던 거냐? 그렇지 않잖아요. 결국은 자녀의 영혼이 부모의 영혼으로부터 물질적으로 분할돼 갖고 떨어져 나와서 오는 거냐? 그러면 자녀의 영혼이 부모 영혼 안에 있다가 나오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의 영혼들의 창조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부모가 만들 수는 없다. 몸은 정자와 난자가 결합해서 태어나게 만들지만 영혼은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유전설은 좀 문제가 있다, 조금은. 또 인류가 첫사람 아담 안에 실제로 존재했다는 가정은 조금 불합리적이다. 사람의 부모나 자식의 마음을 아는 공통적인 의식도 갖고 있지 않고, 사람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지는 독립적인 인격체이기 때문에 성경이 원죄에 대해서 말할지라도 선조들, 조상들의 누적된 죄책 전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감정적 이런 것들, 영혼에 대한 부분들까지 유전됐다라고 표현은 안 돼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무죄성을 설명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한다면 마리아가 죄를 갖고 있다면 예수님의 영혼이 죄로 오염된다는 거냐? 그러니까 마리아의 원죄와 죄책 부패성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생긴다. 또 셋째로는 대다수의 개역 신학자들은 개인 영혼이 하나님에 의해서 직접 창조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걸 보고 창조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통신학에서는 이 창조설을 주장합니다. 근데 창조설과 유전설이 약간 절묘하게 맞물려 있다고 보면 돼요. 그 말은 이제 설명을 합니다. 초대교회 동방교회의 견해가 이 창조설을 많이 주장했습니다. 동방정교회, 정교회는 뭐냐면, 왜 이제 카톨릭하고 정교회가 분리됐냐면, 성부, 성자, 성령, 그러니까 성부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요, 성령은 여호와의 영이다. 이 세 가지를 공통적으로 딱 확정을 시켜가지고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며 여호와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정교에서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은 아니다, 여호와의 영이지 아들의 영은 아니다라고 해서 그 성령에 대한 관점 때문에 사실은 떨어져 나간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방교회 제롬이라는 힐러리라는 사람들은 보통 이 창조설을 주장합니다. 즉 남자와 여자의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몸은 생성되지만 그 만나서 생성될 때 영혼을 창조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민수기 16장 22절에 보면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요, 모든 육체의 생명할 때 그 영들, 또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해라 할 때 여기 신을 영으로 표현했고, 이사야 42장 5절에 땅에 행하는 자들의 신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땅에 행하는 자들의 영혼을 주신다는 표현이 하나님이 주신다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또 스가랴 12장 1절에 보면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 그러니까 부모의 정자와 난자가 만나지만 거기에 영혼을 지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표현,
또 히브리서 12장 9절에 보면 모든 영의 아버지, 예레미야 38장 16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영혼을 지으셨다. 여기 아사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의 영혼을 창조했다고 증거하는 게 많다. 욥기 31장 15절에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자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자가 하나가 아니시냐? 그러니까 결국은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만나는 것까지도 하나님 개입이 있고, 형식적으로는 육체를 만드는 게 남자와 여자의 성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지지만 영혼은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정통적인 견해에서는 많이 주장을 합니다. 시편 103편 3절에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 그랬기 때문에, 잠언 14장 31절에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하시는 자요. 즉 하나님께서 만든 것이 사람 몸뿐만 아니라 영혼이 부모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창조설도 좀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면 창조했단 말은 죄의 책임에 대한 문제가 하나님께로 가게 돼요. 인간이 태어나는 순간, 즉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는 영혼이 깨끗했는데, 그럼 그 뒤에 에덴 동산을 쫓겨나서 가인과 아벨을 할 때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그러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 영혼을 아담과 하와의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가인의 영혼에 죄가 들어가게 만들도록 하나님이 만든 거냐? 이렇게 되묻게 되는, 영혼에 대한 창조가 그럼 하나님은 깨끗하게 창조하지 않고 오염된 채로 죄가 오염될 수 있도록 만든 거냐? 이제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원죄에 대한 죄책과 부패성을 허락한 죄악의 간접적 책임자가 되는 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창조설은 원죄의 진리와 조화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창조된 영혼은 어떻게 원죄와 죄책과 부패성을 가지게 되냐? 어떻게 더러워졌느냐? 그게 단지 자녀들의 몸에만 전달된 거냐? 그래서 가정의 정신적 유전도 창조설로 보면 표현하기 어려운 게 있다. 유전적인 영향도 있지 않냐? 그래서 창조설과 유전설을 적절하게 조화를 시켜서 설명하는 게 정통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학적으로 파고 들어가면요, 죄송합니다, 안 좋게 말하면 쓰잘데기 없는 포커스에 너무 들어간 게 신학이에요. 그게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막 깊이 들어가면서 이게 영이냐 혼이냐 몇 %냐 막 이렇게 싸우고 여기에 시달리는 게 신학생들이에요. 근데 지금 이론 영, 혼, 몸이냐, 영혼과 몸이냐, 2분설이냐 3분설이냐가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나 타 종교나 불신자들에게 설명해서 전달할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내용을 한번 알아야 이단이나 사입이나 다르게 설명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답을 줄 수 있다. 왜냐하면 타 종교 간에 보면 영혼에 대한 인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아예 그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한 다신론, 범신론, 일신론, 유일신론, 삼위일체 이런 하나님에 대한 견해 자체가 종교관이나 세계관이나 인간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건 한번 들어놓기 위해서 필요하다. 결론으로 따지면 개인의 영혼의 기원에 대해서는 선제설은 아예 성경적 근거가 없다. 또 유전설과 창조설은 상당하게 성경적인 합리적인 근거를 각각 갖고 있다. 그래서 창조설이 더 성경적이라 생각하지만 자녀 출생 과정에서 인간 부모의 역할이 신비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창조설은 하나님이 온전히 창조를 완성했다라는 부분, 그럼 지금도 창조를 계속하고 있냐라는 부분에 약간 문제도 제시하지만 하나님은 그 영원 창조 역사하고 있고요. 부모의 유전된 영향력이 있다. 그럼 이걸 이제 성경의 복음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출생한다라는 부분, 이런 각도로 보는 게 훨씬 더 유익해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는 이미 사탄과 마귀와 귀신의 영적, 정신적, 육신적인 세상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존재 아래에서 출생되기 때문에 완전히 영향력을 받는다는 부분도 겸해서 보면 이걸 설명하는데 좋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람은 몸과 영혼의 두 요소로 구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 더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모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형상과 모양이라는 말은 의미상에 크게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어떤 물질적인 형상이나 모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의 특성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수여받은 특징적인 건데 이걸 신학적으로는 지식의 도덕성을 전달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4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와 참된 거룩을 부여했다.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아는 걸 말하는 거고 지식에 적절하게 활용하는 지혜도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땅을 정복하고 생물을 다스리고 또 심지어 이름을 지어줄 수 있는 은혜까지 주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지식과 지혜가 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골로새서 4장 2절에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있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는 자꾸 지식의 도덕성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지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지식의 실체가 그리스도요, 의의 실체가 그리스도요, 도덕성의 실체가 그리스도다. 66권 전체를 기록한 목적 자체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빛의 실체, 의의 실체, 복의 근원의 실체, 모든 것들의 실체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걸 이해해버리면 성경 66권을 깨닫는 게 너무너무 쉽게 되어 있거든요. 이 도덕성이라는 것은 이성적인 판단과 의지적 자유를 말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기려고 하는 건데 이 도덕성은 인간의 의지나 감정이나 자유의지 가지고 나와지지 않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이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됨으로 내 도덕성이 회복되어지고 영혼과 생각과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감정과 자유의지와 삶과 행동과 내가 원하는 어떤 모든 조건들을 회복시키는 게 복음의 능력이다. 그래서 전도서 7장 29절에 보면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다.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다.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도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선택적인 자유의지가 있었고요. 어마어마한 영화와 종기로 관을 시험받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선지자 제사장 왕적 존재로 지음받은 존재가 아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어느 정도까지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동을 했다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기 전에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줄 때는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 즉 지식과 도덕,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정확하게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한 자만과 교만이 나와서 사탄의 말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탄의 말을 더 붙들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딱 붙잡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거룩과 의를 다 잃어버렸고 완전 추악하고 더러운 전적인 부패, 전적인 타락 가운데로 떨어져 버리게 된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니까 그래서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이 새 사람을 입는다란 말은 몸만 입는 게 아닙니다.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관심과 내가 단 하루를 살아가는 이유, 밥 먹는 이유, 호흡하는 이유, 살아가는 이유 모든 것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고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에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걸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그런 인생을 사는 거죠. 에베소서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거는 껍데기만 입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속사람이 변화돼서 영혼, 생각, 마음, 감정 모든 것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으로 공급되어져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감사가 될 수 있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기뻐할 수 있고, 낙심자절, 흑암운동, 공허 가운데 참된 감사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과 기쁨이 넘쳐날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순종하는 자들의 삶이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돌 맞아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면서도 그들을 위해 기도했고, 그의 얼굴은 천사 얼굴보다 환하게 바뀌었던 이유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은 단순한 이성적인 성질, 또 루터교에서 말하는 사람의 본래의 의, 펠라기우스와 알미니안주의가 말하는 사람의 이성적인 성질과 의지적 자유, 종교적, 도덕적 성질, 그 정도에 머무르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복음의 관점으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의 실체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골로새서 1장 15절은 말하고,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그래서 사람의 본래의 상태는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하나님의 인격적인 모든 감정들을 가지고 불멸적 영혼을 가지고 있는 완벽하고 의로운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에게는 자유의지를 허락해서 죄를 선택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는, 로버트처럼 무조건 하나님을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선과 악 앞에서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줬지만, 인간은 인간 스스로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사탄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귀중하게 믿어버리고, 믿게 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고, 인간 특유의 사탄이 가지고 있었던 자만과 교만,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겠다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교만에 의해서, 교만과 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기 때문에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돼서 사탄의 권세 아래 완전히 죄와 저주 가운데 있게 됐는데,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육신과 모든 부분들을 새로운 피조물의 삶으로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날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찬양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결론적으로 이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순종하는 자의 싸움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가는 만큼 이 하나님의 형상, 너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은 더욱더 풍성해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와 기뻐함과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칠 수밖에 없고, 단순한 개인 누림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득 찬 사람들을 에덴 동산에 가득 차게 만드는 게 하나님 계획이었지만,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단절됐기 때문에 이제는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서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을 전하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는 비밀의 증인으로 서게 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회복돼서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을 듣도록 만드는 것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 원래 인간에게 허락했던 그 신분과 권세의 사명을 회복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당대 세계과의 완성의 언약을 가지고 뛰는 것 자체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회복한 사람의 삶 자체가 되는 겁니다. 이 삶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와 있고,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마라나타의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인간론, 사람의 근본적인 본질에 대한 부분, 근본적으로 사람의 본질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성경의 복음 속으로 계속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만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드러내고 확정시키고 살려내는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자체가 사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성경의 복음으로 본 조직신학의 인간론 가운데 사람의 본질,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부분들을 회복함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며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가 교사는 복음의 증인으로 서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또 마라나타 미션을 철저히 모든 교역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 머리 위에 또 함께 동역하고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그 나라와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